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대는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대부분 낮에 해요. 뭐 요즘에는 오후나 늦게 하는 교회도 결혼식이 있지만 유대는 거의 저녁에 밤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신랑 한 사람에게 신부 외에 들러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10명의 들러리들이 이 예식의 결혼 혼인잔치에 등을 들고 나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시면서, 자,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어떡하고요? 미련해요. 5은 슬기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 찾는 은사를 주셔서 다 그리기를 원하는데, 혹여나 오늘 우리들 중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존나무 식구들 중에 어리석은 5명의 처녀와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슬기로운 그런 자리로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사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따가 기름을 검사할 겁니다. 네, 여러분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시고, 자,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중요한 건 이 밤중이기 때문에 등이 필요합니다. 등이 있어야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등의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헷갈리죠? 기름만 갖고 돼요? 예? 등? 둘 다? 예. 다양한 학설이 나오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누군가 기름 그러셨는데요. 기름만 있으면 아무 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면요, 횃불이 될 수도 있고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등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예? 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와 같이 딱 나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전반부는 뭐냐면 뭐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느 처녀 같아요? 어리석은 처녀들. 그런데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직 다 같이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 술이 땡깁니다. 술이 당겨요. 아직도 술이 끌리는 분들, 땡기는 분들 오늘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술 안 마셔봐서 그렇죠? 그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마셔봤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술 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단순히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술들이 지금 있어요. 음란의 술도 있고요. 야망의 술도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술도 있어요. 자, 술 취하면 어떤 일이냐?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곧 됐는데도 오기는 올 거야. 내가 언젠간 죽어.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은요,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즉 깨어있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1월 기상옥이 이미 지나갔어요. 예전에, 왕년에, 요즘의 아이들 말로 라떼, 이런 얘기는요, 이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자, 현명한 복수는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우리 새 가족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이렇게 복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시제가 뭐냐면 바로 현명복수,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현명복수. 그래서 현명한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엄청 충만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또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하는 명령형. 받아도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하는 복수형.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거듭 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이 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수동태.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잡아당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께 우리 삶을 내려놔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돌짝, 가시밭이 다 갈아엎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그 열매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듭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맞아요. 여기 해병대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택자로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한국에 이 구원파가 들어와서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이제 괜찮아, 지옥 안 가, 이런 몽롱한 신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면했었다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단절돼 버려요.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약속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에는 죽음이 들어왔고, 당장은 안 죽었는데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요. 무드셀레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살까지 살았지만 다 죽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데, 다만 주님의 때, 주님이 불러가시면 온 우주에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는 1차적인 교리는 맞지만 더 중요한 이 구원은요, 구원은 신학적으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칭의 구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가 있어요. 영어로 하려 했는데 잘 발음이 안 돼요. sanctification 뭐 이런 게 있어요. 칭의 구원이 있어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영접할 때 의롭다로 인정해 주시니 바로 칭의구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화구원이 있어요. 성화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낳으면, 우리 유아시대 때 아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뭐냐면 성화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기름 없이 등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처럼 설교도 하는데요. 여러분, 의외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이요, 하나하나가 따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그 온전한 변화가 주님 오신 날 영화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태생. 이걸 태생이라고. 그 출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요. 내 인생의 끝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생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모태에서 태생이 있었고 인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려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10명이 다 졸았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두 부류가 또 나누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보면 되게 야박하잖아요. 그죠? 인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가끔 전도를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좀 나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만났던 분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좋으시겠어요? 어르신이 했더니 내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아들이 전도사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해가 될 법한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우리 잘 알지만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하고 병원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병원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는 100%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남편의 병원이 망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임박한 주님의 종말이 왔다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그럼 너무 좀 극한이 가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해달별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구누구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등만 갖고 있고 기름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보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꼭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정말 그 김양기 목사님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낮에 몸이 이상하다로 급성 간암이 왔는데 딱 하루 만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병정 세례받고 24시간 만에 소천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봐야 되는데 다 같이입니다. 기회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돌이키면 돼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 하냐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랬더니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저는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대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갑고 그러나 너무 단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근데 주님과 한 번도 같이 지내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태초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다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보라. 여기 눈을 뜨고 보라. 정신 차리고 보라고 말씀하세요. 봐야 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보라부터 다시 읽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요 끔찍한 죄를 범해서 그 죄 이후에 어떤 일인지 아시죠?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들끼리 특히 압살롬이 이름도 벌써 안 좋잖아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요 형제들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압살롬이 긴 머리를 갖고 도망가다가 나무까지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목을 쳐 죽여요. 여러분 이게요 죄를 범했을 때는 끔찍한 죄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살았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요 그 대가가 너무너무 커요.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요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요, 두려워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뭘 예고하시냐면요, 어두움은 빛 가운데 나가면 없어져요. 그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부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는 세상적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빛 앞으로 나가면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돼요. 오늘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누가복음 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찬양에 보면 옛사람이요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근데 우리 날마다 새 사람을 돕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날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까 딱 하나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이걸 자랑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끔찍한 죄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9장에도 119입니다. 요 1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우리에게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수없이 암송구조기도 하고 우리 예전 대배 설교 때는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꼭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생략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자, 또 하나 퀴즈가 나가는데 이 말씀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네? 네. 거의 다 그게 맞아요. 근데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죄 고백은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고, 믿는 자의 죄 고백은 뭐라고요? 풍성한 삶을 여는 문이에요. 우리가 죄 고백을 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죄는 드러낼 때 힘을 잊어버려요. 죄는 자백할 때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쓰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손 씻죠.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